우리가 가을을 맞아서 성경에 있는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익숙한 7가지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5번의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주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 기억이 나시죠? 네. 우리 첫 번째 살펴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지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란 말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는 세상이 갖고 있는 단어랑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이것은 아주 독특한 관용어인데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다. 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또 우리의 창조 목적인 예배가 회복되는데요.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 시간, 장소, 설교자, 찬양대 이런 환경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에 뭘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예배의 교과서였던 십계명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사랑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거짓, 미움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순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좀 다르다고요. 기도는 그저 내면을 탐구하는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영적 어떤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참된 기도는 외식과 중언부언을 하지 않는 기도인데 그 참된 기도는 우리가 사랑할 때라야만, 사랑으로 기도할 때라야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큰 의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하는 그 기도가 결국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 비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과 다르다. 소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 위시, 심지어는 우리의 갈망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뭐냐? 궁극적으로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 성취할 수 있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모순처럼 여겼던 모든 문제들이 그제서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아직 그 나라를 완전히 덧입지 못했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처럼 여기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에 정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립하는 것은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잘 보내고 오셨죠?
추석에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추석 선물로 선물이 들어올 때 보자기에 싸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주로 손으로 들고 오셨기 때문에 먼 길로부터 가져온 선물 보자기는요, 그 매듭이 꼭 묶여가지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매듭을 보면 가위 갖다가 빨리 끊어버리고 선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들 보게 되면 야, 보자기 아깝다, 기다려봐라 하고는 앉아서 그 풀리지 않을 매듭을 꼼꼼히 푸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셨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 뜨개질을 하셔서 제 조끼라든가 장갑을 떠주셨거든요.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담당사, 아시나요? 담당사 털실. 근데 그 털실을 사갖고 오면 실타래가 뭉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손에 끼고 한 사람이 감더라고요. 가끔 어머니가 저한테도 시키시는데 뭐 졸든지 딴짓하다 보면 이걸 놓치게 돼요. 그럼 그 실타래가 여러분 떨어지면서 참 신기해요. 잠깐 떨어져서 다시 잡았는데 엉키고 꼬여가지고 중간에 매듭이 져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을 종종 봐요. 그러면 그때 역시 어린 나이에 저는 빨리 가위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아니 뭐 이게 설킨 거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거를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엉키고 묶인 실타래 매듭을 가위로 잘라내듯 인생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얽히고 꼬인 관계들, 문제들,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그런 가위가 있으면 다 끊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얽히고 설킨 거를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성도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혜로 출발해서 영광에 이른다, 그렇게 요약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성도는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근데 그 과정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했냐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은혜로 출발한 여정이 영광으로 끝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썼던 사도 바울이 이게 여러분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한 유대주의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순간의 결단이었어요. 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나 더 이상 유대인 랍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일생 동안 환난과 연단을 인내로 거쳐가면서 그 목소리를 쫓아가는 긴 여정이 훨씬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그 비밀을 바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소망, 선한 것, 좋은 것, 그 모든 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우리가 결국 맛보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경적인 인내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냥 참아, 버텨, 견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연단, 시련, 고난, 시험.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듣다 보면 왠지 요즘 흔한 말로 영혼 없는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단어로 들릴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힘들다고요. 나는 지금 시험에 걸려 있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마치 이게 무슨 신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야, 그거 연단이니까 잘 버텨. 야, 그거 시험 이기고 나면, 너무 영혼 없는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연단인지 시험인지 어떤 고난이고 고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 인내의 영역인 거죠. 그것이 어떤 연단인지 어떤 시험인지 어떤 고난인지를 우리는 결국 나중에 가서 보는 거고,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 안에 무슨 시간이냐면 인내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참지 못했던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성급했던 사람, 급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요, 베드로가요, 우리한테 인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적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는 인내가요, 우리의 인내를 얘기하지 않고 놀랍게요, 하나님의 인내를 말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내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더라. 대체 왜 하나님이 인내하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내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인내하시냐 하면 자기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노아 사건을 언급해요. 들어보세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그러시면서 방주의 규격을 알려주셨는데 언제까지 방주 완공해라 하고 날짜, D-Day 정해주셨나요? 안 정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인지 80년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해서 내가 세상을 멸하겠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이미 선언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노아가 방주 완성할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인간의 악과 죄악을 보셔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신 그분이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중간에 병이 나고 아들들이 게으를 수도 있고 방주를 언제 완성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자기의 의를 펼치시기 위해서 그 심판받을 땅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 성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살게 됐냐 하면 뭘 깨달았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중간에 생략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자기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인내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이나 하소. 나는 지겹습니다. 시집살이도 지겹고 직장생활도 지겹고, 인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좋은 거면 하나님이나 하소. 근데 아마 그런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한 결단,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순종하고 인내하신 결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참기 힘들 어려울 정도의 인내를 발휘하셨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인내해야 할 영역이 너무너무 많죠. 히브리서는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인내를 조금 더 말씀하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짐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를 묶고 있는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매듭들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로서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그리고 인내로서 그 매듭을 조금씩 풀어가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사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여러분 80% 90%가 인내라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99%의 인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데이비드 브레인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보시면 테드라는 짧은 강연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테드 강연 중에 데이비드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제의 강연을 해놓은 게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도전은 뭘까? 제가 마술을 참 좋아하거든요. 마술을 몇 가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예요. 또 스턴트맨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왜 전 세계적인 마술사가 됐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보여준 마술이 뭐냐면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는 마술을 보여줬어요. 몇 분이나 참았냐면 17분 4초를 참았어요.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지금 여러분, 17분 4초 숨을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마가요 잠수해서 10분 동안 숨을 참고 잠수할 수 있어요. 돌고래가 15분 동안 잠수하지만 그 위에 돌고래도 올라와야 돼요. 포유류 중에는 유일하게 비버가 20분 동안 잠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17분 4초를 잠수한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이 이 마술을 어디서 선보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 여러분
초당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 방송에서 17분 4초 동안 다른 거 보여주지 않고요, 투명한 어항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숨 안 쉬고 있는 거 그거 보여줬어요. 17분 4초 동안. 여러분 어떤 트릭을 썼나 되게 궁금하시죠? 마술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마술을 17분 동안 TV에서 보면서, 야, 이거 호스도 안 보이고 어항도 그냥 어항이고 물도 그냥 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서 무슨 트릭을 써서 무슨 비밀로 17분 동안 저렇게 있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했어요. 이 데이비드 브레인이 이 테드 강연에서 그 마술의 비법을 공개한 거예요. 별로 안 궁금해 하시니까 안 알려드려야 되죠. 어떤 마술의 기법을 썼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공개한 마술의 비법은 뭐냐면 실제로 참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술의 비법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상상력을 했어요. 아, 무슨 보이지 않는 호스가 있나 보다. 입안에 무슨 액체 산소를 갖고 있나 보다. 별의별 상상을 다 했는데요, 정말 그가 말하기를 본인이 이것은 실제로 참은 거라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숨을 참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그래서 훈련을 한 거예요. 처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 4분을 겨우겨우 참았대요. 그 기절에서는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초씩 늘려가서 결국 17분 4초 동안 여러분 물속에서 숨을 참은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에 심근경색 반응이 일어나서 물에서 건져냈거든요.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데이비드 브레인이 여러분 이 강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술사로서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숨을 참는 것이든 카드를 섞는 것이든 마술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습과 훈련이며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를 위해 고통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제게 마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강연 보시면 여기 연습과 훈련입니다 할 때 이 위대한 마술사가 여러분 눈물을 흘려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켰기 때문이겠죠. 제가 마술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여러분 마술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을 단순히 트릭이 아니라 오랫동안 단련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술사들이 많아요. 칼로 손을 관통하는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트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실제로 칼을 꼽아갖고요, 안에 굳은 살을 만들어서 자세히 보면 손 안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전 여러분들에게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못 외워서 제가 쓴 글이지만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던히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모두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술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마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과 속임수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트릭이거나 속임수가 아니라 그분이 인내로 감당한 사실적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마치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몸을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트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분이 아들이시지만 인내로서 그 죽음을 관통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란 마술 같은 일을 벌여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회심을 하고 신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저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신앙의 트릭을 찾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이 믿음이란 것 안에 뭔가 마술적인 기술이 있지 않을까, 남들이 모르는 연금술사 같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은 뭐냐 하면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인내하는 우리의 일상성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인내와 일상성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마술 같은 기적을 이뤄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을 인내로서 십자가로 가져가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치 마술사의 트릭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그 죽음을 그대로 감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할 그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인내를 실천해 보려면, 인내의 시간을 경험해 보려면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실험실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느냐로 시작돼요. 누가복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좋게 심겨져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이 마음의 실험실에서 말씀이 인내로서 머물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려면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그것은 사랑이 그런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인내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좋은 마음의 실험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인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참고 견딜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식을 가져다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뭘 좀 알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인내의 비밀에 해당되는 지식을 우리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사람들 보면요 왜 참는지 이유를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십자가 경험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바울이 교리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분 그 힘든 환난과 인고의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기 위해서 바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성령이 우리의 인내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인내를 성령님께서는 잠시 후에 우리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내가 그저 도덕적인 훈련, 결단,
그리고 트레이닝이었는데 성령께서 이 인내 과정 가운데 인내를 우리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참으라는 겁니다. 뭐 참으면 좋은 일이 있는가?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내할 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빨리 탈출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가난이라는 시간을 잘 인내하면 가난한 중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신 분들, 여러분 건강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병약한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약한 중에도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다 줘요. 예수님께서 그 인내를 그대로 통과하셨을 때 반드시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그 인내는요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변모시켜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인내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져다 줘요.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통과할 때에 놀랍게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때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하시고, 그 인내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악으로 깡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기가 죽어서 당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도 숨 막히는 세상에서 17분 4초 동안 숨을 참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내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신뢰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성도는 인내를 통하여 그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국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여러분 80-90%는 인내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인내가 성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나머지 모든 문제는요 이 인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내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동안에 우리를 더욱더 격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던지고 싶은 무거운 짐, 빨리 끊어버리고 싶은 얽매이기 쉬운 삶에 대하여 인내로서 풀어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지고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오랫동안 이게 언제 끝날까 숙제 같은 삶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과 상담을 하면요 80-90% 결론은 이겁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럼 실망하고 가시겠죠. 아이고, 목사님이 저거밖에 할 말이 없나.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트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감춰진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1초 1초 숨을 참았던 마술사처럼 정말 그렇게 죽음을 관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생명과 온전한 삶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남은 일생을 온전히 참아내시는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